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러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며칠간 디모데 후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사소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움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역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기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디모데의 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은 축복의 인사를 마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으며, 디모데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리라고 확실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디모데를 더욱더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할 때에 특별히 그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잘 알며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 디모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너희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인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참 기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었고 그가 그를 마치 양육하듯 하였지만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견고하게 자란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였는데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 현세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집 샀는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집값 안 올라가지고 우리 집값 똥값 됐다라고 속상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것으로 맞춰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성도를 다시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성도님의 말이, 표현이,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제 치매가 와 있어서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면회하고 왔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 복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해도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복 달라라고 하는 그 세 마디가 가슴에 꽂혔다라고 이야기하며, 치매로 인하여서 했던 말 또 하고 잘 모르는 어머니께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꽂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집사님의 그 신앙 가운데에 깊은 어떤 그 안에서의 훈련되고 절제된 내용을 통하여서 나오는 듯하여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어느 성도가, 목사님 모르셨죠? 이 집사님 요즘 훈련받아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받고 있고 지금 이분 셀 리더로 활동하면서 사역 훈련 받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그렇죠.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표현들, 제가 집사님을 한두 해 알았던 게 아닌데 예전에 수년 전에 몇 해 전에 했던 그런 말들과 지금의 말들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행복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볼 때에 그와 같이 든든했기에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댈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전하며, 디모데가 당시 큰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었음을 알고서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한 두려움들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그렇게 먹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큰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비록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것을 예정하고 왔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과 이제 제가 홀로 남아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느낍니다. 마치 디모데가 그의 영적 아비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홀로서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저에게도 그런 큰 짐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며, 복음을 맡은 자의 책무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을 통하여서 1절에서 7절까지 격려를 하며 8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이들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 감옥을 왕래하며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랑이 되었던 오히려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의 집을 축복하고 그의 삶에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그 세 사람의 출발선이 같았지만 여러분, 결승선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낙오가 되었고 다른 길로 가버렸지만 오네시보로는 이 피니시 라인인 결승선에서 마지막까지 이탈하지 않고 이 복음의 길에서 고난을 영광스럽게 감내한 것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난은 언제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맡은 자에게는 고난은 영광이라는 것, 주님이 고난받는 사명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오네시보로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며 힘내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용기 있게 고난을 껴안으십시다. 복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이 복음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제 마음 가운데에, 또 그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우리 물된 동산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의 의무를 다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물된동산 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